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마음껏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함께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 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저희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짧은 구절이기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지난 주일날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의 삶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온 삶에 영향을 주시는, 참 정말 우리의 온 삶 안에 필요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즐겨야 할 것은 내가 즐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라요. 내가 이런 것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봐줬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눈빛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 저의 온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꼭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여 참 이 짧은 우리의 삶과 교관하여 주님이여 바꾸어 주님이여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중간 기간을 우리가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고 합니다. 구원 성취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 사탄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 교회를 흔들 것이고 어렵게 하여 많은 영혼들이 실족해 이 하나님을 모르게 할 것이에요. 이 인간은 무척 이 유혹에 잘 빠지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이라는 이 기간은 무척 심각하고 이 맹렬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붉은 용이 그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참 사람들에게 겁을 내게 만들려고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꼭 깨어 악령과 싸워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타협해 참 이 죄와 짝지어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탄이 너무나도 영리해가지고 참 이렇게 막 무서운 것 가지고 겁내고 그러질 않아요. 겁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Enjoy yourself. 나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심각하게 믿지 않아도 돼. 그냥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serious한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장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귀한 장점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하신 같이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신자와 불신자를 분열해 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역사를 보아도 교회에 참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이 영적 싸움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도 목숨을 잃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저 대충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전쟁은 어떤 이 율법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헌금 생활,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니면 성경 얼만큼 읽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못해줄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들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구별된 것이 아니고 목숨을 바쳐 우상 숭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다른 성도들을 팔아버리고 고발해 넘기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순교당한 자들이 언제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실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라고, 아직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한 용이 일어나 한 여인을 치료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교회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세상에 던진다고 합니다. 자기 힘을 보이려고 겁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겁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 5절에선 우리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재림을 한 문장으로 묶어 말해줍니다. 짧은 글 안에 이 예수님의
사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하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이 예언을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그리고 살아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언대로 아들을 낳고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를 하나님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심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이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뜻하고 또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지난번에 주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나타나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여자로 통해 교회로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또다시 교회를 위해 찾아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 예수님의 승천 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이미 아직이란 기간 안에 사는 저희들에게 6절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교회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당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이 기다리는 곳을 광야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십니다. 광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합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애굽에서 박해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사 광야로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그 광야에서 숨겨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돌봐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을 신명기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8장 15절 16절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땅,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보호하시는데 광야로 데려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곳은 쉬운 곳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두렵고 위험한 곳이지만 보호하시며 다듬어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세워주시려고 교만한 우리를 낮춰주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계속해 애굽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소망 없이 영원히 노예로 죽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땅을 들어가려면 하나님만을 믿고 이 광야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신명기의 이 길을 걸으며 우리를 낮추신다는 말씀은 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I'm not God.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늘 낙심하게 돼 있고 실망하게 돼 있고 나중에 가서는요 원망까지 합니다. 원망까지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마지막 장면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은혜와 그리고 마지막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까지 벗어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요. You did it. 하나님만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안에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You alone are God 하는 것이에요. 오직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 광야의 길이 쉽고 단순한 길이 아님을 알고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광야의 길 쉽지. 하나님께서 하시니 쉽지. 이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길임을 알고 주신 믿음 따라 신앙 지켜 살아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보았지만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려고 하는 저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만두고 있다면 내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뭐 아무 문제 없고 이렇다고 고백하신다면 something might be wrong.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성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해 주셨기에 사탄은 그것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사탄이 나를 쳐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보호하시는 곳은 우리의 영혼을 보관해 주시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보관해 주시는 곳. 광야 같은 길을 걷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광야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행복하게 항상 세상 좋은 것들만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광야라는 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좋은 곳에 데려가셔서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것만 체험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날 것이다. 이렇게 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광야라는 말씀을 해주심은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어쩔 땐 물이 없어 갈급함도 우리가 체험하는 곳,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곳, 만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전에도 보았던 숫자를 다시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60일 1260 days 3년 반이란 말씀이에요. 3년 반. 우리가 이 광야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잠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보호하실 곳이란 말씀이에요. 7이란 숫자는 완전하다는 숫자예요. 완전한. 시간을 다 채웠다는 숫자이지만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3년 반이라는 말씀은 우리 생각 외로 빨리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금방 지난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두고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것인데 두렵고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요한은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참 가셨지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야. 잠시 후 속히 오실 것이야.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든지 하여튼 잠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야. 믿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고달픈 일들을 당하더라도 이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꼭 잡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아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내가 무서워하리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을 합니다. 재미있죠? 우리가 악령과 싸워야 하는데 이 광야의 길에서 싸워야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왜?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지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날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근데 이것은 What can man do to me? 하고서는 kill me?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 내 육신을 죽인다? So what? 나의 영혼은 뺏어갈 수 없으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을 잡고 있으니. 나를 죽일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 내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내 영혼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인쳐져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뺏어가리요 하는 고백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뺏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쟁과 투쟁이 뭔지 아세요?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요. 세상의 이 진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징검다리 되는 것이 우리의 투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왜냐? 악령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가셨음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뜻은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더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심판하러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보좌,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며 천국을 상으로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담겨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 지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니 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광야의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두려운 길이지만 은혜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에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59장 힘차게 부릅니다. 359장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뜬검을 꽂지 말아라. 악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잠못질 때는 험하고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우리의 영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어서 주님이여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을 주님이여 알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그 광야의 길을 먼저 걸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주님이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를 단련시켜 주시려고 나를 훈련하여 주님이여 천국인으로 주님이여 세워주실 때까지 주님이여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미 천국인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 길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자를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